주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 이름이 높아지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주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예수 그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을 우리가 찬송하며 높입니다. 이 시간도 주님을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임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저와 여러분이 영안이 열리고 완전히 매료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그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예배 시간마다 우리는 뭘 누리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초자연적인 그 아름다움을 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유대 광야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성막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현장입니다.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이 있는 곳인데, 구약에는 성막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그 다음에는 어디입니까? 신자의 몸이 성전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어든지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어디에 있어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깊은 심연 가운데 내가 침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 이름 부르면 승리하게 되는 것을 주님은 약속했습니다. 근데 이 마귀는 우리를 탁해 쌓고 공격한단 말이죠. 신자가 무기력하게 되어버리면 끝입니다. 무기력해진단 말이죠. 한없이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강한 능력의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능력 대결을 했는데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불을 내리는 그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왕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서 붙은 겁니다. 그 영적 대결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축구 경기가 어딥니까? 바로 스페인 마드리드와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입니다. 그거는 민족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 우리나라 지역 감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는 완전 전쟁하듯이 그렇게 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심하게 영적 전쟁이 강력하게 붙는 겁니다. 온 백성들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의 편은 없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왕과 그리고 고위직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바알로, 아세라로 싹 향해 있습니다. 만몬을 향해서 나가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나중에 엘리야가 답답했던지 자기 민족을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죽었고 없고 나만 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야, 7천 제자 내가 남겨놨어. 이스라엘 렘넌트가 군데군데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능력 대결을 하는데 먼저 해보라는 겁니다. 자, 왕과 모든 이스라엘이 보고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막 바알이시여 하는데 안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뭡니까? 조롱하잖아요. 그러니까 조롱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 바알 선지자들이 몸을 찢고 자해하면서 바알이여 하는데 안 내리는 겁니다. 자, 해가 이제 지려고 하니까 비켜봐, 내가 해볼게 해서 엘리야가 단에 이렇게 등단합니다. 그래서 무너진 야훼의 단을 이렇게 수축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기 전에 뭐라 합니까? 물을 부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땅에, 그 메마른 땅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축축하잖아요. 얼마나 부었느냐? 도랑에 물이 흐르도록 부은 겁니다. 믿은 겁니다. 여호와께서 불로 응답하시는 신이라는 사실을 믿은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좀 이따 기도하는데 불이 내려가지고 도랑까지 다 핥아버린 겁니다. 죽이라 그런 겁니다. 조금 전까지 하나님과 이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결정하지 못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고 엘리야의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바알 선지를 적결처분하는 겁니다. 싹 다 죽인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세벨에 보고 내가 너 죽이지 않으면 안 돼, 나 오늘 너 죽일 거야. 그러니까 도망갔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이 사단은 우리의 뭘 꺾으려고 합니까? 기세를 꺾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기세, 교회의 영적인 기세, 가문의 영적인 기세, 이미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이
에베소 1장에 보니까 우리에게 전부 다 와 있는데 뭘 심습니까? 우리의 기세를 꺾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낙심시키는 겁니다. 힘을 빼는 겁니다. 뭘 심어놨죠? 죄책감입니다. 사람은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아닌데요, 나의 과거를 아는 사람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과거를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치 쓰는 거고 그거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합니까? 너가 그래가지고 신자냐? 너가 그래고 집사냐? 이렇게 하면서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마귀가 쏘는 화살에 맞아버리면, 미사일에 맞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썰어서 모든 힘 다 해버립니다.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마귀가 노리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무기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밝히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에게 선포할 때 승리하게 됩니다. 그때 영적인 기세를 회복하게 됩니다. 왜냐? 귀신들이 다 떠나가거든요. 둘째 하늘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격파되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 돌파하는 능력을 누리게 되거든요. 신자가 은혜 받아버리면, 기도의 능력 회복해버리면 영계에 엄청난 파장이 일어납니다. 근데 꺾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없이 약해지는 거예요. 한없이 옹졸해지는 거예요. 인간의 그릇이 도장 파는 사람처럼 얼마나 좁아지는지 모릅니다. 오늘 죄책감 치운데요, 첫 번째입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한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걸 마귀가 아는 걸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찔끔찔끔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단번에 100% 완벽하게 용서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가서 7장 18절과 19절입니다. 어떤 신이 주와 같으니까? 이런 신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런 완벽한 용서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이런 예수 보일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없는 거예요. 주께서는 불법을 용서하시고 자신의 상속 백성 중 남은 자들의 범법을 지나치시나이다. 그분께서는 긍휼을 기뻐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아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긍휼을 기뻐하심으로 자신의 분노를 영원토록 품지 아니하시는도다. 하나님이 감정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아버지가 되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식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 앉아 계신데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까? 부모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떠나서 그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부모가 되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다시 돌이키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뒷목 딱 잡고 열받으셨다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왜냐? 본인 자녀니까. 우리의 불법들을 누르시리니 주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바다의 깊음 속에 던지시리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죄의식을 느낄 만한, 내가 죄책감에 빠질 만한 모든 죄를 바다에 던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낚시해가지고 건져 올리는 건 불법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주님이 용서하신 그 죄를 하나님께서 바다의 깊음 속에 던져버린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지금의 모든 죄를 마귀가 다시 낚시해가지고 올려가지고 너 이랬지. 그게 불법입니다. 용서받았는데 자꾸 생각나게 하거든 마귀인 줄 알고 마귀의 빠머테기를 예수님 날려버리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실 때 우리의 범죄 기록을, 과거의 기록을 완벽하게 지워버립니다. 하나님은 기억력이 완전한 분이지만 잊어버리는 것 확실합니다. 완벽하게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를 완벽하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보혈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완벽하게 씻겨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이사야 43장 25절입니다. 나 곧 나는 내 자신을 위하여 내 범법들을 지워버리는 자니 내가 내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제사로서 믿는 자들을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완전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어려워지는데 완전해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단 한 번 헌물을 드리신 후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은 성막에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드리는데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용서받아야 되기 때문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데, 우리 예수님은 한 번 제사를 드리신 후에 뭡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겁니다. 뭡니까? 끝난 겁니다. 완료행입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어떤 일을 하셨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여러분, 죄를 지으면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마귀에게 속한 겁니다. 제가 아이들 어릴 때 공원에 아이를 업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꼬마 한 명을 업고 가고 있는데 뒤에서 뭐라 하느냐? 아빠 똥 그러는 겁니다. 그래 꼬마니까 자 해가지고 그 옆에 숲속으로 공원 사람 안 보이는 데 가서 이렇게 똥을 누이는데, 똥이 딱 나오는 순간에 제가 휴지를 준비했단 말이에요. 똥을 이렇게 딱 누이는데 순간적으로 뭐가 달라붙느냐? 똥파리가 오라고 제가 초청한 적 없습니다. 한 번도 제가 똥파리 이리 오시오. 저는 제 등 옆에 있는 꼬마 제 자녀가 똥을 누울 줄 생각을 못했는데 갑자기 똥 그러는데 똥을 딱 누이는데, 야, 사방에 있는 똥파리가 그 똥에 여름이었는데 확 달라붙는 겁니다.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제약된 생각, 제약된 마음, 제약된 감정, 제약된 행동, 제약된 장소, 이게 뭡니까? 그리고 가상현실에서 내가 죄를 짓는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귀신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악한 영들이 달라붙는구나. 제가 그게 워낙 강렬한 메시지였기 때문에 선명히 떠오르는 겁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합니다. 근데 그 모든 죄를, 그 죄책들을, 죄책감을, 죄의식을 주님은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용서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앉으신 겁니다. 구약의 제사장들과 완전 다른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4절입니다. 이는 그가 한 번의 제사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데 단 한 번의 제사입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 피입니다. 영원히 온전케 하시기 때문이라. 그래서 사탄은 지금 권능을 가지고 있는데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을 절대 해칠 수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게 맞다면, 예수 십자가 부활을 믿는 게 맞다면 빛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어둠이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만 이 똥파리가, 마귀들이 달라붙어서 그렇지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속 유업은 완전한 빛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둠이 없는 것을 골로새서 1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성도들의 상속유업에 참여합니다. 하늘의 상속유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어둠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어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없는 것입니다. 어둠이 가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에는 죄가 없는 것입니다. 어둠이 없는 거예요. 탁한 기운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빛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 일을 이루셨죠?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어둠의 권능에 있었지요. 과거에 우리가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제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이, 영혼육이 다 어디로 옮겼습니까? 어둠의 권능 아래 마귀 손 아래 있다가 하나님의 왕국으로 빛 가운데 들어온 겁니다. 마귀 어떻게 건드려요? 신분적으로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귀신이, 마귀가 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암송했던 구절인데 참 영적으로 뭔가 어려울 때마다, 공격들 올 때마다 제가 암송했던 구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을 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십자가는 완전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격렬한 전투 현장은 인간의 마음입니다. 마귀가 인간을 공격하는데 택한 자도 미혹하는데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겟으로 삼고 집중 공격하잖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는 실제 존재한단 말이죠. 이 마귀는 불신자는 공격할 의미를 못 느낍니다. 왜냐? 자기 종이니까. 어둠의 권능이 워낙 잡혀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귀는 누구를 공격합니까? 빛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 이게 타깃입니다. 죽이려고 덤빕니다. 잡아먹으려고 덤빈단 말이죠. 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옛날 동물의 왕국을 많이 봤습니다. 특히 그중에 열심히 본 게 사자, 그 다음에 독수리, 소, 그 다음에 뱀이었습니다. 이 중요한 동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세히 봤는데 뱀들 한번 보세요. 무조건 잡아먹습니다. 삼키려고 한단 말이죠. 뱀입니다. 예뱀, 용, 똑같단 말이죠. 공격에 들어옵니다. 뭘 공격합니까? 인간의 마음이에요. 영적 전쟁의 최전선 현장은 뭡니까? 인간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옛사람을 공격하는 겁니다. 죄책감에서 해방받으려고 하면, 죄의식에서 눌린 것에서 해방받으려고 하면 영적 분별력이 시됩니다. 죄의식에 사로잡혀버리면, 죄책감에 사로잡혀버리면, 내가 눌려버리면 하나님도 떠나버립니다.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쳐다볼 수 없는 거예요. 사람도 못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못하는 거예요. 담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책망이 있고 마귀가 주는 죄책감이 있습니다. 이건 다른 겁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의 책망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죄책감에 딱 맞고 어떻게 됩니까? 무기력해져 버립니다. 그때부터는 예배드릴 힘이 없어요. 기도할 힘이 없어요. 전도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기력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책망은 어떻습니까? 그건 나쁜 짓이야. 회개하고 빨리 돌이켜. 이게 성령의 책망입니다. 성령의 책망은 죄를 정오하게 만듭니다. 내가 이 죄를 지어서 똥에 똥파리 붙듯이 이 귀신들이 달라붙구나. 죄를 멀리해야지.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회개하는 순간 우리 안에서 뭐가 옵니까? 후련합니다. 시원합니다. 감격스러운 거예요. 참된 평안이 확 밀려오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은 여러분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주는 죄책감은 달라요. 우리를 굉장한 어둠을 가지고 우리를 막 누릅니다. 여러분, 마귀가 주는 죄책감에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시원한 게 없어요. 막 눌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너 같은 게 신자야? 야, 너 같은 게 목사니? 야, 너 같은 게 집사야? 너 같은 게 교회 다녀? 이렇게 막 누릅니다. 마귀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한동안 멀리하게 됩니다. 왜 청년들이 교회를 멀리하죠? 왜 청소년들이 교회를 멀리하게 됩니까? 대학 들어가면서 왜 멀리하게 됩니까? 살다 보니까 죄를 짓는단 말이죠. 여러분, 세상 시스템은 마귀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게 성령이 이게 뭡니까? 교회 같은 데가 아니란 말이죠. 세상은. 여러분, 돈 버는 현장이라든지 대학 현장이라든지 세상 현장이 뭡니까?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쉽게 말하면 다니다 보면 영적으로 똥이 막 묻을 수밖에 없는, 똥파리 막 붙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이란 말이죠. 돈이 있는 곳에 그렇게 거룩합니까? 세상이 그렇게 깨끗해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우리에게는 날마다 예수의 피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양을 잡는 그날 밤에 우슬쥐의 피를 듬뿍 당해가지고 문슬주와 좌우 임방이 뿌리던 것처럼 여러분 삶에 뿌리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삽니까? 매 순간 뿌리 되는 거예요. 왜냐? 매 순간 죄가 오니까. 그 죄를 씻어내지만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똥에 똥파리 붙듯이 막 붙는 겁니다. 귀신이 막 붙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침체가 확 되는 겁니다. 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왜 사업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눌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눌려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눌리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입니까? 해방을 주시는 분이에요. 자유를 주시는 분인데 마귀는 뭐합니까? 어둡습니다. 마귀는 기운 자체가 어두운 거예요. 마귀는 막 누르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것은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일수록
죄책감에 쉽게 빠집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악질들은 죄책감이 없습니다. 저는 군대를 갔는데 제가 하나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를 군 면제시켜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어릴 때부터 고생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군대 안 가도 사람이 됐으니까 안 가도 돼. 제가 생각해도 저는 어릴 때 고생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또 기도했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옛날이니까 350만 원 돈 뒤로 쓰면 빼준다 하더라. 너 하겠니?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예수를 믿는데 이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는 제가 안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혹시 군대를 보내시거든 저를 방위를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방위를 보내시거든 면사무소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공무원들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일거리가 없는 데를 저를 보내주셔가지고 책을 볼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제가 기도했습니다. 기도 응답 받아가 제가 그런 데 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예비군들 또 관리하다가 신체 검사 받는 사람들 이게 하기 위해서 제가 서류를 가지고 경남 창원으로 제가 출장을 가서 업무를 보는데 그날 밤에 저보다 계급이 좀 높은, 많이 높은 건 아니고 약간 높은, 나이가 좀 있는 미국에서 있다가 오신 선배님이 같은 입장이니까 밤이 되니까 할 일이 없단 말이죠. 저는 밤 되면 그냥 공부하고 뭐 기도하고 이런 입장인데 저를 아래 위로 이렇게 싹 훑어보시는 겁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만 저보고 헌트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사냥을 왜 갑니까?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따라와 하시더라고요. 계급 사이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보니까 십자가가 밖에 보이더라고요. 성인 나이트클럽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처음 가본 겁니다. 늘 제가 예수의 밑에 있다가 이렇게 할 수 있게 갔는데 이분이 저를 판단을 잘못한 겁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신성길 너 먼저 모텔에 들어가 있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만 그 다음날 오셨는데 보니까 새벽에 들어왔어요. 어떤 아가씨 만나가 하룻밤 같이 자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근데 덜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날 아침에 본인 부인, 이분이 장가를 좀 일찍 하신 것 같아요. 본인 부인이 왔는데 공무원이더라고요. 와, 뭐 잡듯이 부인을 막 잡더라고요. 어젯밤에 다른 여자하고 잠자고 왔는데 보니까 제가 모든 정황을 아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자고 양심이 다는 겁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은 조금은 뭐 실속 안 하면 이러는데 세상 사람들은 보십시오. 심장이 사자입니다, 사자. 뭐. 엄청난 죄를 짓고도 아무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세상을 이깁니까? 아예 예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꾸 죄를 반복적으로 지으란 말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죄책감에서 해방받으려면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세 가지 해결책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타락한 옛본성,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처형해버린 것입니다. 과거의 우리의 옛사람, 옛 아담은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에 죽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옛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살도록 주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옛사람을 벗으라는 겁니다. 너희의 생각의 영성에서 새롭게 되라.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우리는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살고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마귀는 뭐합니까? 우리의 아담의 옛본성, 옛사람, 여기에 대한 통제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맹렬하게 공격에 들어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보니까 너희는 죽었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옛사람, 옛자는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그런데 골로새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우리는 우리의 옛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통제하려고 하는 옛 사람의 시도들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되는 겁니다. 속지 않아야 됩니다. 내 마음에서 이 격렬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있잖아요. 인간은 연약합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시스템에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죄가 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귀신이 와서 공격하기도 합니다. 낙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보다 주님의 은혜가 훨씬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주님의 은혜가 큰 거예요. 우리의 죄가 큽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더 위대합니까?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용서가 더 위대한 거예요. 우리의 죄악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거예요. 믿음의 기초는 뭡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용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부모가 되보면 하나님 마음 알잖아요.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정말 분노할 때 있지만 결국에는 뭐합니까? 용서하잖아요. 그리고 내 거 다 주잖아요. 다 주고도 뭐합니까? 미안해. 더 못 줘서 미안해. 저희 아버지께서 늘 하셨던 말씀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늘 하셨던 말씀이에요. 미안해. 제가 보면 늘 감사한 것밖에 없는데 늘 미안해. 내가 너 어릴 때 참 고생해서 미안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보다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이 내가 지은 죄보다 훨씬 큰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것에 대해서 영안이 열린 사람은 율법주의로부터 해방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심히 분노한 게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간음한 사람도 있고 성범죄자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통해서 고린도 전서에 편지를 적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분노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율법주의자입니다. 이거는 뒷목 딱 잡은 겁니다. 뚜껑 완전히 열려버려가지고 감사하다는 인사도 붙이지 않고 유일하게 뭡니까? 본론으로 들어가서 막 돌직구 던져버린 겁니다. 그게 교회 안에 제일 무서운 게 뭐죠?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율법주의는 다른 복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긍휼이 크신 거예요.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큰 거예요. 내가 지은 과거의 죄보다 내가 현재 지은 죄보다 더 큰 거예요. 사람은 자신의 과거를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많은 남자들이 그것 때문에 집안에서 고통당하는 걸 제가 참 어렵다 이런 것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힘들다 이런 것들 많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보일 능력을 정말 믿는 사람 아니면 용서가 안 돼요. 용서 못 하잖아요. 잊지 못하잖아요. 자식들이 부모의 죄를 잊지 않잖아요. 그리고 배우자의 그 죄를 잊지 않잖아요. 결국에는 뭡니까? 이에는 이로 눈에 눈으로 갚아주잖아요.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셨다면 어떻게 됩니까? 다줄 거 없어요. 누가 살아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눈길로 자비의 눈길로 긍휼의 눈으로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만약에 죄를 지었다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버지는 용서합니다. 그리고 모든 걸 보호하죠.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 딸이 죄를 지었어요. 그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들이 죄를 지었는데 그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주님은 완벽하게 용서합니다. 주님은 기억력도 완전하지만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예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누가 과거에 여러분이 지은 죄를 잊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공격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용서하셨다면 끝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양심은 끝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완벽한 용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의 영들은 사람들을
율법주의를 통해서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억압하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뭡니까?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정상적인 가정은 뭐가 있습니까? 자유하잖아요. 자유한 사이가 자유한 거예요. 자녀에게 부모가 뭘 줍니까? 규율은 정하지만 자유함을 주잖아요.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 바울이 어떻게 경고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서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주의로 돌아가지 말라. 우리는 마귀가 다시금 우리를 노예 상태로 끌고 가도록 절대 허용하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책감에 시달리고 죄의식에 눌리고 영적으로 무력해져서 내가 예배도 못 드리고 내가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전도도 못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권능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마귀가 만나면 마귀가 벌벌 떨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딱 만나면 그 사람의 기세가 느껴진단 말이죠. 기운이 느끼잖아요. 저는 여러 가지 운동을 했습니다. 유도 시합 같은 거 해보면 태권도라든지 유도라든지 또 골프라든지 많은 운동을 제가 여러 가지를 직접 배워봤는데 모든 게 뭡니까? 기세입니다. 기싸움이란 말이죠. 봄이 납니다. 마귀가 우리를 만났는데 우리가 눌려가지고 지리짐작 눌려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살립니까? 우리는 해방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받아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노예 상태로 우리를 주님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노예로 부리는 분이 아니에요. 마귀는 사람은 노예로 부립니다. 귀신은 인간을 노예로 장악하는 겁니다. 독재자하고 똑같은 겁니다. 마귀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독재를 하시더라도 뭡니까? 자유를 주는 독재입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억지로 너 이래야 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니? 너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 주님께서 이렇게 부드럽게 인도하시는 것이지. 야, 너 임마, 너 안 하면 죽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주님 우리를 양자 삼으신 거예요. 자녀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얼마나 친합니까? 우리 아들들이 저한테 와서 뭐 벌벌 떠고 이런 거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딸이 저한테 와가지고 막 아버지, 아버님 하면서 막 덜덜 떨고 막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완벽주의 기질을 가진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뭐합니까? 자신을 정죄하고 남을 정죄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은 자기 반성을 절대 안 합니다. 이 완벽주의, 율법주의 기질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은 막 정죄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자기 반성은 절대 없습니다. 회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남은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는데 자기 자신을 막 정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쉽게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정신병 걸립니다. 우울증 걸리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죄책감의 영에 쉽게 사로잡히는 게 뭡니까? 율법주의자, 완벽주의자입니다. 자기의가 완전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렵게 사셨습니까? 저도 이 자기의가 참 많았던 사람인데 지금도 그것과 싸우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우면 얼마나 어렵죠? 여러분 완벽하시면 얼마나 완벽합니까? 완벽한 사람 누가 있나요? 여러분 관용하게 되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납하게 되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완벽주의자, 율법주의자는 뭐가 됩니까? 긴장을 좀 풀 필요가 있습니다. 완벽합니까? 긴장을 좀 풀고 저와 여러분이 뭐합니까? 남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좀 적당히 살아가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든지 밸런스가 끊어지면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도 그렇지만 신앙생활도 뭡니까? 균형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밸런스 유지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마귀가 우리를 죄책감으로 누르는 이 모든 시도를 하는데 여기에서 해방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의 의도가 좌절된 겁니다.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는 뭐가 나옵니까? 인류의 죄를 다루고 인간의 재성을 변화시켜 보려고 하는 종교의 실패를 다루고 있습니다. 종교로서 됩니까? 우리 태계 이황 선생이
동양에서는 가장 유명한 성리학자인데 일본에서도 태계 이황 선생 그러면 거기에 박수이잖아요. 그 이황 선생이 새벽마다 보신 게 마음을 다루는 심경입니다. 정야홍 선생이 마지막으로 공부한 게 심경이란 말이죠. 인간이 마음 수양 아무리 해도 종교는 실패합니다. 내 노력이 됩니까? 예수의 십자가 피가 아니고는 내가 어려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해방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뭡니까? 누릅니다. 마귀는 악랄한 독재자 같아요. 노예로 부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독재를 하시지만 자유를 주십니다. 선택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졌다면 어떻게 됩니까? 붙잡아주는 겁니다. 여기 부모들 계신데 자녀가 엎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 어린 자녀가 엎어졌어요. 부모가 어떻게 됩니까? 자식을 키운 사람은 빨리 뛰어갑니다. 내 자녀가 아니라 할지라도 빨리 뛰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얼른 일으켜줍니다. 그게 되고 왜 자빠졌어? 유치원 아이가 지금 자빠졌는데 왜 자빠졌어? 내가 이래라 가더라 안 가더라 이렇게 뭐 말쓰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성숙한 자녀에게 주님께서 징계도 하시고 어떨 때는 죽여서 데려가기도 하십니다만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영적 전쟁하는데 예수의 피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밝혀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사탄에게 선포할 때 승리하는 겁니다. 마귀가 떠나고 자유함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 용서받은 관계를 가지고 뭐합니까?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죽었다는 사실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결론 맺습니다. 반드시 기억할 게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구체적인 잘못들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과거, 지은 죄들, 실수한 것들, 연약한 것들 한 가지 한 가지 생각하면서 공격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 공격에 들어옵니다. 그때 뭘 선포해요? 보혈의 능력입니다. 양심으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과거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자주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심한다고 됩니까? 새벽마다 마음을 돌아본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를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중에 나는 별 가치 없는 존재야.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가치 없는 존재야. 이렇게 느끼는 분이 혹시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는 엄청난 착각입니다. 주님은 가치 없어 보이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신 것입니다. 독생자 주신 것입니다. 모든 걸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눌리지 마시고 자유함을 누리시고 용서받은 자의 간격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사시고 말씀 따라 사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